할렐루야. 제가 찬양하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믿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번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니 주를 기뻐하는 자도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를 사랑하는 자들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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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에게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으면서 이 구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을 벗은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네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벗은 독수리가 없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바라보는 자도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praise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생명의 그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주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시간에 한번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이름, 용서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평강의 이름,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텐텐 비전을 통하여 우리 샘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건강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받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양날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변화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기정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육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새롭고 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번 먼저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저희가 중요한 그 영상이 있어서 하나를 같이 보고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초 형상을 항상 겪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남자 아이들이 4명이 왔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광고까지 보고 우리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팀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계속 새로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시도하면서 오늘은 어쿠스틱한 예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또 좋았고 또 하나님도 얘들아 맨날 같은 음악 듣다가 오늘은 좀 다르다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별미로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만나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랜디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아직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5월 2일 토요일에 저희가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LA에 머무시는 스케줄이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만 토요일날 세미나를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정해 주실 예정인데 저는 팬데믹 전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2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리지널 디자인 그 기도의 참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바로 인생을 바꾼 하프타임 강좌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강좌에도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00대 좋은 강연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셨는데 귀한 강좌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열리는데요. 교재랑 진단 키트가 있고 해서 또 점심 식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명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미나는 누구에게 좋으냐? 목회자들에게 너무 좋고 또 여러분 성도로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있을까? 내 인생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냥 열심히 바쁘게만 사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 내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요즘 100세 시대에 40, 50대 되면 이제 후반전을 준비, 작전 타임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좋고,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뀌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모두가 참여하셔서 여기서 인생 목적 쓰신 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걸 봤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우리 세바시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여러분 또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번아웃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쉴 수 있는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작전 타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프타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있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바로 인생의 작전 타임인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죠. 이 하프타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고,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캐나다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행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지도도 보면서 제가 다음 번호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놓쳤어요. 가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주유소에 들려서 여기 갈 때 도대체 안 나온다. 그분이 이렇게 주면서 그래,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도가 있어도 방향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여러분 지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배가 가는데 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항해. 근데 목적지가 없이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를 우리는 표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표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다시 목표를 향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분주하게 또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항해하고 계십니까? 표류하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은,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 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정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누가 딱 물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인생의 목적, 이것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선착순으로만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링크를 통해서, 주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비전 1010 교회를 새로 세워가는 마음으로 나누는 말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오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제 2주간 쉼을 갖고 24일 제가 돌아오면요, 25일 다음 날은 케빈 목사님, 우리 세례백교회 온라인 목회자이죠. 그리고 최근에 책을 또 썼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루틴인데 그 목사님이 마무리로 비전 1010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만 제가 비우고 다음 주에 우리 이상남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다음 주에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나가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직접 과거에 우리 성도한테 들었던 얘기 한번 전해줄게요. 목사님, 저는 장로인데 아내는 아직 집사인 지가 오래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만나면 장로님 새장가를 간 거냐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권사가 아직 아니어서요.
제 아내에게 이번에 권사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너무 놀랍죠? 이런 말을 특히 장로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거는 다른 목사님이 들으신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시고, 장례식이에요. 주변에서 명망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연배 친구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시고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혹시 이번 장례 예배식 때 아버지 호칭을 장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을 거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영상이 뭐에 관한 거냐면요, 직분에 관한 설교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당했던 어처구니 없는 직분에 관한 일들을 욕설과 함께 이렇게 담아내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자동으로 걸러지는, 저는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영상이 직분에 관한 영상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직분 때문에 부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직분 다 없애버리고 형제 자매로 그냥 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칭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직분자들을 잘 세움으로 전보다 더 부흥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음을 더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서 일하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는 천사들이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워야만 하는가, 여기에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조차 제자들을 12명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내 직분을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우리 앞으로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듣기 전에 좀 시원한 물 한 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신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목이 마르네요. 동신교회 가서 제가 물을 많이 마셨죠? 아니, 따뜻한 보리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당신 당뇨병에 걸린 줄 알겠어. 이렇게 물을 많이 예. 또 따뜻한 커피를 직전에 마셨더니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직분의 기원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은 그렇게 없앨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목사님 직분 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직분이냐?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직분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초대교회가 시작했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직분이 있었죠. 모세 시대에 여러분 통독 다 같이 하셨겠지만 모세 시대에 장로들과 또 이제 백부장, 천부장,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이렇게 리더를 세우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교회에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또 어떤 날은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급속도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이 막 헌금을 걷어서 이걸 음식을 나눠주고 배분하고 행정적인 일까지 맡는 것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문제가 터지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한테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헌금은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나, 이런 불평,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불평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한번 유대파와 헬라파, 국내파와 해외파 간의 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뻔한 거죠. 이걸 잘못했으면 교회가 여기서 한번 주저앉을 뻔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좋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보다 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샘물교회도 앞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모세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어떤 재판 송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지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고 일은 해결 안 되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말하죠. 이러다가 당신 죽겠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보이네. 그리고 리더들을 뽑으라 해서 이런 기준으로 뽑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이드로의 말입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렇게 최초의 직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전체를 주관하는 장로들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이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일을 잘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재능이 있거나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일꾼들이 뽑혔을 때 항상 눈에 띄고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리더 훈련에서 한번 여기서 추천해서 리더감을 후보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다 그런 사람 세워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큰 일이 날 때마다 그런 똑똑하고 일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휘청휘청거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충성된 자들, 인내력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들. 이 일이 감정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또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샘터지기 이제야 10년이 지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진 분들처럼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와도 감정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조건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에야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확 띄는 변화와 성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집사를 뽑는데, 집사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뭡니까?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콘이라는 이 원어를 이번에 더 찾아보니까요, 디아코니스에서 디콘이 왔더라고요. 디아는 뭐뭐 속으로고 코니스는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 속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누가 예수님 시대에 먼지 속에 뛰어다녔나요?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들, 섬기는 사람들. 누가 먼지를 가장 뒤집어 쓰나요? 제일 낮은 사람 중에 낮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손님이 오면 신발에 흙을 닦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래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낮은 자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집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남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예배소서 4장 11절 말합니다. 교회에 주된 어떤 리더십이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성숙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기정 목사입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교회 조직과 목사라는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누가 안수해서 제가 목사 되느냐? 그럼 어떤 목사님이 나를 목사 만든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목사와 교사,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 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포지션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 주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고, 나도 다른 지체를 섬겨야겠구나, 나도 무언가 일을 잡아야겠구나, 먼지 구덩이 속으로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전에는 나도 교회를 와서 섬김을 받고 인사받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또 서비스를 받으러도 왔지만, 이제는 내가 깨닫고 나니 내가 할 일은 어딘가 들어가서 일을 잡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감동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사역, 두 가지 이상의 사역을 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먼지 사이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주방에 가서 봉사했고, 어느 순간 찬양팀에 와 있고, 어느 순간 주일학교 방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미안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다들 하나씩 이상 봉사를 하시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을 놓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데 관심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점점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헤쳐갈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직분의 기원과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분의 자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되더니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은 직분을 맡기면 그 사람이 성장할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미 준비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보통 어떻습니까?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이미 능력이 있어. 인품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됨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신약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먼저 성령이 충만한 자. 자, 구약은 그때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를 해야 된다. 근데 현대 교회들 어떻습니까? 봉사만 많이 하고 능력만 뛰어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워버리잖아요. 아니요,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일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성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컨셉이 들어옵니다. 칭찬을 듣는 자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뭐죠? 이미 직분을 맡기 전에 사람들에게 리더감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culture builde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무슨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자꾸 지각을 한다? 그러면 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시다. 그런데 봉사의 자리에 본인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본이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가 보지 않더라도 성도들 가운데서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는 사람, 이미 인정받은 인품과 성품,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워라.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이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직이 이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샘터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집을 다 보시게 되잖아요. 분위기를 보시게 되잖아요. 리더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시죠? 귀하시죠? 가정을 열고 또 섬기기를 기뻐하고, 요즘에 가정을 열어서 섬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우리 리더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임신 중에도 그렇게 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이죠. 네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업신여길 만한 수준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또 순결함과 정절함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까?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임직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비롯해서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라. 교회에서 아이고 교회 마음에 들고 교회 일 잘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잘 나오고 겉으로 그런 사람들을 딱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흠이 없고, 예,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당시엔 투표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투표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를 통해서 일을 맡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래서 안수직과 그냥 우리가 집사라고 호칭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임시직이에요. 그냥 매년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맡겨보라는 그런 맡겨보는 어떤 인턴십입니다. 근데 안수직은 달라요. 안수직은 교회가 그걸 온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치는 것입니다. 내추럴한 사람이 슈퍼내추럴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직분자가 되면 달라질 걸로 기대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 이미 준비된 자에게 주는 게 직분이다.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 교회가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오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수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로운 7 청년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어디 파다? 유다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헬라파. 국내파일까요? 해외파일까요? 해외파. 지금 헌금은 누가 더 많이 해죠? 국내파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세워지니 잠깐 해드리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세워졌잖아요. 예정에 없이. 언제요? 오순절 명절 때. 오순절 명절 때 국내파도 있고 해외파들이 있는데 해외파가 다 집에 오는 시간이. 지금도 오순절 큰 파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오순절로 다 이제 해외로 흩어졌던 유학생들, 젊은이들 다 들어와서 이 명절을 지키는데 설날같이, 추석같이.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왔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눌러 앉았죠. 교회에 소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죠? 공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부분은 여기에 살던 국내파들이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공동 그 생활 터전을 만들고 음식도 주고 뭐 이불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공동생활을 한 거죠. 이거 다 돈을 누가 냈어요? 거의 국내파 사람들이 냈다는 거예요. 유대파 사람들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어디서 왔죠? 유대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 헌금 냈는데 음식은 우리한테 잘 안 와. 저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왔는데 공짜로 다 여기서 먹고 사네.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다고 하는 분들은 성령이 덜 충만한 분들이 있죠? 제가 생각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처음에는 막 뜨거워갖고 막 정신이 나갔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못마땅한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돈을 쓰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7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100% 누굽니까? 헬라파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실력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더 사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장로 돼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신앙으로 골라냈어요. 신앙으로 다 골라냈더니 우리 유대파면은 유대파에서 불만이 나왔는데 우리 유대파 사람들이 운영위에도 들어가고 장로님도 되고 높아져야 돼. 그래야 교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올 거 아니야?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다 해외파 젊은이들이 이중 언어에 능하고 똑똑하고 거기다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이랬던 7명이 다 초대교회 수천 명을 아우르는 7 집사님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 나랑 친하고 나랑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래야 좀 내가 원하는 일을 교회에 관철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묻어버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겉보기와 속이 같은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가? 거짓된 이익을 추구하진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의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면요, 그냥 사업은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교회에서 맞는 사업만 따내도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쓰고 이렇게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 중에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수행장로예요. 그때는 So what? 근데 얘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끝발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큰 교회 수행장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어떤 리더십에 가거나, 그것이 무형의 이득이든 존경이든 명예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면 명예욕이 생긴다면서요. 저는 이제 막 50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뭐가 돼야지. 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 일이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우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됐는데 이제 권사 돼야지. 우리 교회는 너무 안 그래서 문제야. 권사 되셔. 아니에요. 저는 집사 할래요. 장로 되세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에 들고 그런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장로가 돼서 막 사람들을 그 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장로 되기 전에 너무 겸손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장로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 무시하고 시키고 이제는 이런 포지션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일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더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가까운데 차 빼시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여기다 대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밥 먹을 때 목 사고 뭐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줄 서서 밥 먹어야지. 이거 너 먹어야지. 근데 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제발 우리 그 설교하러 오시는 손님 목사님들은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교회 이미지와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 갔더니 설교 시키고는 어디 앉으라고 말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냥 자기가 타 먹어야 되고.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대접을 받아 보니까 아,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 우리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극진히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니까 막 물도 준비되어 있고 과일 그릇도 준비되어 있고 간식 말씀 전에 제가 너무 그걸 많이 먹어서 그랬나 봐요. 예. 음식도 딱 도시락을 아주 준비하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거기 그 장로님들이 쫙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감사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뭔가 된 느낌? 근데 우리가 누가 오면,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될 사람들, 그 일꾼이 될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근데 우리는 손님을 너무 대접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시러 귀한 손님들을,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오시면은 잘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튼 직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고요, 이게 변질되고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직분이 특권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 내가 이제 직분자니까. 자, 대표적인 예로 모세 때 세워진 70 장로가 있었죠. 근데 모세가 사후에도 이 장로들은 자기 직분을 포기를 안 해. 저처럼 대접을 받아보니까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안 내려놔. 장로직을 안 내려놔. 평생 장로예요. 원래 미국 PCUS에는요, 장로도 몇 년 하다가 다시 재신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몇 년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시스템에서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 때 70명이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고 계속 특권을 갖고 계속 그러다가 500년이 지난 후 에스겔 시대에서도 똑같이 그들이 장로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그 타락한 장로들, 재판가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또 500년이 지나죠.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공회라는 형태로.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일 갈등을 빚은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미워한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이 이 현대교회에 오신다면 이런 교회랑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쫓아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특권이 된 직분자들을 보면 상을 뒤엎어 버리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디자인한 교회가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내가 너희가 명령한 직분이 아닌데. 그들은 권력층이 되었고 썩었고 돈과 결탁하고 권세와 결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서도 그 특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고 공동체에게도 저주가 됐죠. 우리 직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직분 받고 직분을 잘못 무슨 권세로 생각하면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고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잘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직분이 변질되면 이렇게 위험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직분 의식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 누가 줬다 그래요?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교회의 말이 됩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직분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맡는다는 거, 충성된다는 거,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먼지 구덩이 속으로, 그 눈물 속으로, 아픔 속으로 친히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제사장직을 담당하시고 왕의 직을 담당하시고 선지자의 직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를 맡는 사람들은 주님의 큰 관심과 축복 속에 있어요. 보세요. 모세의 팔을 들어준 훌, 성경에 이름 단 한 번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 그런데 그 일을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은 대대로 주의 종이 되었어요.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가다가 잠시 지었을 뿐인데 그와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잖아요. 루포로 소개되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축복. 근데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지고 무언가 사역의 짐을 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짐을 져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사명을 맡는 것부터 시작해요. 요셉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맡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일에 충성함으로 바로왕을 만났어요.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사로잡히겠다고 했고 책임을 졌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진군시 선봉을 맡았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사 번성하게 하셨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던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성격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책임을 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각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 건드리지 마라. 모세가 실수해도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같이 충성된 사람은 없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래도 모세는 내가 맡겨진 걸 짊어가고 있는 중이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모세를 괴롭게 하지 마라.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려면 져봐야죠, 짐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야죠. 그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직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직분의 본질이 맡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셨고 충성되게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드린 찬양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저 땅 끝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그러므로 직분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찬양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어떤 모양으로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명예로 얻기 원해서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그냥 억지로 받으셨나요? 받고 나셔서 그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직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 채워주시고, 어떤 때는 교만했습니까? 어떤 때는 나태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내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각과 아버지 우리 뜻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더욱더 든든해지고 이미 세워지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운영위원들, 우리 귀한 직분자 한 명 한 명이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의 마지막 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똑같은 명예, 권력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나의 이익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두 헬라파 젊은이들로 직분자를 세웠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등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알아.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먼지 속으로 들어가고 발을 닦아내고 한 어려워하는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이미 충성하고 계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 부어주시며, 아버지, 성경에서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먼저 복 주신 주님, 충성된 주의 종들을 주님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영광이 너의 앞뒤로 호위하며 네가 아플 때 너의 치유가 급속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이사야 말씀이 주의 책무를 맡고 열심히 순종하는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팀에서 타임 투 타임 우리 한 분씩 이렇게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혹은 우리 랜디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드리며 이 찬양을 특별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이 권사님의 마음의 고백이 물씬 정말 담겨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3절까지 다 외워서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권세, 또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샘 대신 예수님께 나와 그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어떤 사심 없이, 어떤 다른 목적, 다른 의도 없이, 우리 아젠다 없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봉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 마음과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또 물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물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풍성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둘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직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